이번 시간에는 기하전구조를 요한계시록 제21강입니다. 21강 17장부터 1절부터 18절까지 제목은 음녀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17장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그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는 동영상을 보니까 조금 뒷부분이 잘려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 걸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15장에 가서 보면요, 15장 5절에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며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재앙을 가득히 담은 7 대접을 네 생물이 7 천사에게 건네주었죠. 근데 이제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렸다고 하는 말은 증거궤가 법궤가 곧 증거궤거든요. 법궤, 언약궤, 증거궤, 그리고 그 증거궤, 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장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심판받을 자들이 언약 관계를 파기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그러니까 창조 언약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제일 처음에 창조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그 언약을 파기한 자들,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자들, 언약을 파기한 자들에게 임하는 재앙이다.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세마포옷을 천사가 입었어요. 천사가 세마포옷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이것이 제의적인 심판이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마포옷, 이거는 이제 제사장이 입는 옷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상이 심판받는 것이 제의적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6장에 가가지고 7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재앙, 이건 7째 대접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구조로 잠깐 보면은 7 대접 16장 17절 21절 본문은 이렇게 키아점으로 작은 키아점이 나와요. 한 장 7 대접에서 17절과 18절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하나님의 임재의 현상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는, 이때의 임재는 종말적 임재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은 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와 A' 병행인데, 여기도 큰 우박이 나와서, 큰 우박도 이게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죠.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니까 종말적 임재로서 재림을 의미하는. 그래서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그래서 A와 A'가 병행이 돼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고, 이때의 임재는 종말적 임재고, 그러므로 재림이다. 그리고 이 7 대접의 핵심 구조가 B입니다. B는 가운데 있는 19절 20절인데, 성이 무너지고 섬과 산악이 간대었고, 이것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그들이 받는다. 다시 말해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도표로 해가지고 제가 15장부터 16장, 그래서 이거는 나팔과 대접의 관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13강도 참고하시고, 13강 그리고 20강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13강과 20강이 요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20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나팔과 대접은 하나의 재앙이라고 그랬죠. 나팔과 대접이 하나의 재앙이란 말은 첫째 재앙, 첫째 나팔과 첫째 대접이 하나고, 두 번째 나팔과 두 번째 대접 재앙이 하나고, 세 번째 나팔 재앙과 세 번째 대접 재앙이 하나의 재앙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재앙이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나팔은 앞부분에 8장에 있죠. 8장, 9장에 있고요. 대접은 16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것이 하나의 재앙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시작의 관점이라는 거죠. 시작. 그 다음에 대접은 진행, 마감, 완성. 그러니까 이건 시작이고 이거는 완성의 관점이에요. 진행, 완성의 관점.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닙니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고 논리적 순서예요. 논리적 순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팔 재앙은 초림에 가깝고 대접 재앙은 재림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에요. 1재앙도
나팔을 시작해가지고 대접으로 마감되는 것이 초림부터 재림이고, 두 번째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 세 번째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 네 번째 재앙도 초림부터 재림, 이런 식인데, 초림부터 재림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게 초림에 가깝고 재림에 가깝다는 뜻이 아니고, 초림부터 재림까지 반복되는 겁니다. 반복되고 심화되고 계속되는 거예요.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재앙 끝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이 되고, 두 번째 다음에 세 번째가 되는 게 아니고, 첫 번째도 초림부터 재림, 두 번째 초림부터 재림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재앙도, 세 번째 재앙도, 네 번째 재앙도, 다섯 번째 재앙도, 이것이 초림부터 재림까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를 말해, 시간적 순서로 이해하면 안 된다. 시간적 순서가 아니다는 거죠. 나팔은 초림에 가깝고 대접은 재림에 가깝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반복되는 재앙이다.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반복되는 재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작이고 완성이라는 관점은 이게 논리적 순서라, 논리적 순서. 논리적으로 시작이고 완성이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재앙을 봐요. 이 배경이 어디죠? 땅이죠. 두 번째도 대접도 땅이에요. 같은 땅이기 때문에 이게 병행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A와 A' 병행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같은 땅의 배경인데, 나팔을 불 때는 이게 논리적으로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수목과 풀의 3분의 1이 타버렸어요. 타버리니까 나팔장에서 식량 문제가 발생했죠. 그리고 대접에 와가지고는 자연이 파괴되니까, 이 자연이 수목과 풀이 3분의 1이 훼손되니까 자연 파괴로 인해서 질병까지 왔다는 거예요. 독한 종기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아토피가 심한 아이를 저 시골 아주 자연림이 우거진 그런 학교에다가 만약에 몇 년 있으면 아토피가 저절로 낫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은 자연이 많이 3분의 1이 훼손됐다고 해봐요. 3분의 1이 타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피부병, 이런 종기는 더 심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연 훼손으로, 자연 파괴로 인한 질병이, 이거 논리적으로 시작과 완성의 관점이죠. 이 풀이, 수목이 훼손돼가지고 식량 문제가 발생하고 동시에 자연 파괴로 질병까지 왔다. 논리적으로 시작과 완성의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앙은, 두 번째 나팔, 그러니까 재앙은 좀 7이라고 볼 수 있는데, 7번째 재앙은 예수님 재림이니까 이거 마지막 완전히 끝나는 재앙이니까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로는 6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재앙은 두 번째 나팔에서 배경이 바다예요. 두 번째 대접에서도 배경은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이게 병행이 되죠. 그 다음에 생물과 배의 3분의 1이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람선도 있겠지만 고기잡이 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식량 문제가 발생하죠. 예. 3분의 1이 생물의 3분의 1이 다 죽어버렸어요. 식량 문제가 발생하는데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었어요. 이 대접 때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식량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배경이 강과 샘. 이거는 대접 때는, 나팔 때는 강과 샘이고, 세 번째 대접은 강과 물 거는, 이게 샘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배경이 같아요. 배경이 같아요. 그래서 병행이 되니까 하나의 재앙이다. 그런데 이것은 3분의 1이 썰물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식수 문제가 발생했죠. 바닷물로 식수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강과 샘물은 썰물이 됐다고 하는 말은 식수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강과 물 거는 이 대접, 세 번째 대접에 와가지고는 물이 완전히 피가 돼버렸으니까 더욱 심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심각한 식수 문제가 발생돼가지고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재앙은, 네 번째 나팔에서는 해와 달과 별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가지고 어두워졌어요. 3분의 1 타격이 어두워졌으니까 환경에 문제가 왔어요. 우리 지구의 환경에 문제가 왔죠. 그래서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은 이 지구의 추위가, 심각한 추위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대접 때 가가지고는, 네 번째 대접 때 가가지고는 그 배경이 이것도 천체지요, 천체. 사람이 태워졌다고 그랬어요. 환경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태워졌다는 말은 더위, 심각한 추위와 심각한 더위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시작과 완성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재앙은 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이게 간접재앙입니다. 간접재앙. 간접재앙이죠.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는 직접재앙이에요. 직접재앙. 그래서 8장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 화가 이르러다 그랬죠. 그래서 5번째 나팔이 끝나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후에도 재앙, 화 둘이 이르러다 그랬죠. 그러니까 5째, 6째, 7째가 화라는 말은 결국 직접 재앙이라는 거고, 이건 간접 재앙이라는 말은 자연계가 재앙을 받음으로 자연 속에 사는 사람에게 재앙이 되고 고통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5번째는 이게 영적 재앙입니다. 직접 재앙은 이제 영적 재앙이거든요. 영적 재앙이고 정신적 재앙이에요. 배경이 무저갱입니다. 5번째 나팔, 5번째 대접으로 와가지고는 짐승의 왕자가 배경입니다. 무저갱은 이제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13강을 참고하시면 무저갱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길게 나와 있어요. 길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무저갱은 악의 세력의 근원지예요. 여기서는 악의 세력의 거주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주지로 표현되는데, 거기서부터 나오는 짐승의 왕자라고 하면은 사탄의 하수인 노릇하는 이 땅에 타락한 정치 권력, 1세기 당시에, 이게 서신이니까 1세기 당시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타락한 로마 황제 권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짐승의 왕자에다가 대접을 쏟으니까 이들에게 재앙이 돼가지고 고통이 오고 종기까지 와서 아주 심한 고통을 당했다. 여기서는 황충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불신자를 괴롭게만 했어요. 불신자를 괴롭게만 하면 정신적 고통이죠. 정신적 고통이 심하면 육체적 질병까지 온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면 육체적 질병까지 오죠. 그래서 논리적 순서지. 논리적 순서로 시작과 완성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이거 배경을 유브라데입니다. 6번째 나팔은 유브라데, 6번째 대적도 유브라데예요. 유브라데라고 하는 말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유브라데 강은 아수르와 바벨론 그 경계선이거든요. 경계선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은 그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는 세력, 반대하는 세력, 아수르와 바벨론 그 경계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풀면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있는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는 세상이란 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에요. 그런데 유브라데 강 이쪽에는 이스라엘은 곧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죠. 구약적으로 표현되어 있지만은 신약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유브라데 강이란 말은 세상과 교회 공동체의 경계선인데, 여기 2만만의 군대가 3분의 1을 죽게 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백성들을 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13강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13강에서 이것이 왜 재앙인가, 자기 백성들이 죽는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탄은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거든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죽이는 것이 결국은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6째 대적대에서는 공격의 화살을 교회로 향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공격의 화살을 자기 백성으로, 사탄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히고 죽이고 고통스럽게 했지만은 공격의 화살을 교회로 돌렸어요. 교회를 돌리면 교회에 대해서는 박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6번째 대접은 공격의 화살을 교회로 향하는 것은 교회에 대한 박해를 준비하는 거예요. 박해를 준비하는 거. 자, 이거는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전쟁이 나오는데,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주도적으로 일으키는 전쟁은 복음의 전쟁이에요. 복음의 전쟁. 복음의 전쟁은 예를 든다면은 첫 번째 인이 흰말, 첫 번째 인과 그 다음에 두 증인, 11장에 두 증인,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은 복음의 전쟁이에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두 번째,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이 있어요. 사탄이 일으키는 전쟁은 대상에 따라 가지고 나누어집니다. 이 대상에 따라 가지고 첫째, 대상이 자기 백성 불신자죠. 사탄은 악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향하여 전쟁을 해가지고 이것은 재앙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이 황충의 전쟁,
이 황충의 전쟁이라든지 이만만의 전쟁이라든지 이런 전쟁들은 자기 백성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상이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박해로 나타나는 거예요. 박해로 나타나는 재앙이 바로 6번째 대접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물리적 전쟁이 있어요. 물리적 전쟁은 4번째 인내, 검. 이것이 물리적 전쟁이에요. 근데 물리적 전쟁은 별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7번째 재앙은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 또 대접 때도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이 나왔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죠. 마지막 때에 7번째 나팔 7번째 대접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번개, 음성, 우레, 지진, 우박은 하나님의 임재 현상인데 하나님의 임재 현상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는 두 가지로 만나고 있어요. 하나는 상시적 임재, 하나는 종말적 임재. 이 부분은 지금 마지막이기 때문에 종말적 임재죠. 종말적 임재는 결국은 재림이다. 그래서 이 7째 나팔도 재림이고 7째 대접도 재림입니다. 이때는 언약궤가 보였다고 하는 말은 여기서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이 있는데 언약궤가 보였다는 말은 언약을 완성하실 시점에 이르렀다 하는 뜻이고요. 그래서 성이 무너지고 또 되었다 하는 말은 이제 계획한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세상에 대한 심판을 완전하게 다 이루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재림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한 부분을 했고,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18절. 음녀 심판입니다. 음녀나 바벨론이나 같은 거예요. 음녀 바벨론이라고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음녀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1세기 당시의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음녀가 로마 제국입니다. 1세기 당시에 보면 1세기 당시의 관점으로 보면 음녀가 1차적 의미는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 다음에 모든 시대 속에서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세상. 그래서 이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서 로마 제국이고 결국은 모든 시대 속의 세상이다. 자, 그러면은 요것을 오늘 본문 17장에 들어가기 전에 17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 17장, 18장, 19장을 큰 구도로 말하면 이건 구조 가운데 큰 구조죠. 자, 그러면은 1강을 꼭 참조를 하시면은 전체 구조가 나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보면 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유튜브를 좀 신경을 쓰니까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 교재가 없으니까 제가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재를 보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교재는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17장 1절부터 19장 21절까지 이렇게 큰 본문은 심판과 구원이라고 해가지고 17장부터 19장까지를 키아형으로 해보면 키 구조로 관찰이 됩니다. A는 짐승의 권세, 요 대칭 경영되는 A-는 19장. 오늘 우리는 지금 17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17장이 어떻게 속해 있는지 17장과 19장까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 가운데 17장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병행이 되는 19장에서는 짐승의 멸망, 여기는 짐승의 권세가 나왔는데 이건 짐승의 멸망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B는 예수님에 대하여 만주의 주, 만왕의 왕 이렇게 표현되었어요. 그 다음에 B-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이 같은 표현이죠. 네, 예수님 교회가 승리가 했다는 거고 C와 C-가 병행인데 C는 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나님의 말씀 이 응하기까지 사탄의 활동을 허용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C-에서도 통치하시도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 부분은 이제 18장 1절에서 24절 바벨론 심판의 비참함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와 A와 A-는 짐승의 죄악, 짐승의 멸망, B와 B-는 주님과 교회의 승리, 그 다음에 C와 C-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D에서는 바벨론이 심판해서 세상이 철저하게 멸망받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17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을 일단 먼저 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본문, 이제 그 본문 안에서
그런데 키아전 구조를 자세히 하려면은 우리 세미나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지만 이거 편집 과정에서 그 자세하게 다 전치를 해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편집 과정에서 좀 많이 잘려진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고 책도 참조하시고 무료 세미나를 하니까 매월 둘째 주일 지난 후 목요일 날 무료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카렌다를 보시고 둘째 주일이 지난 후에 목요일 그때 4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걸 6번을 참석하면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듣습니다. 우리 유튜브를 보시는 분 유튜브에 나오는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내용들이 또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자, 이제 17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7장에는 이 구조를 보니까 V구조로 관찰이 돼요. V구조로 관찰이 되는데 구조를 간단하게 보고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 A 구조는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A 다시 바로 나왔죠.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을 얘기하면 음녀의 죄, 무슨 죄를 음녀의 죄가 무엇이냐, 죄악상을 말하고 있어요. B는 짐승의 비밀을 말해주겠다고 하는데 그 비밀을 풀어준 것이 B-예요. 7왕, 10왕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에서는 짐승이 공격을 하게 되는데 C-에서는 주님과 교회, 성도가 승리하게 된다. 그 다음에 D는 결론이죠. 이 V구조에서 결론은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짐승이 음녀를 망하게 하는데 이것은 자멸하는 것이다. 같은 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없어도 저절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7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중간에부터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성경을 펴놓으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라고 그랬죠.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는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이니까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물이 뭘까? 그래서 물을 설명을 하기를 15절에 가서 설명합니다. 15절 17장 15절에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그러니까 이 물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란 말은 자, 로마 제국이 지중해 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아프리카와 남유럽과 동쪽의 팔레스타인과 그 다음에 근동아시아 지역을 터키, 소아시아 지역을 다 통과했죠. 그러니까 이 물 위에 앉아있다고 하는 말은 로마 제국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근동을 통치했다. 그 세력, 로마 제국이라는 세력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음녀가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지만은 모든 시대 속에 적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한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천주지에 있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녀 심판은 종교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고 바벨론 심판은 정치적 타락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음녀나 바벨론이나 같은 존재예요. 자, 순결한 여자는 누구예요? 순결한 여자는 교회입니다. 교회 공동체죠. 그 다음에 음녀는 순결한 여자와 대비되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세상입니다. 세상. 또 새 예루살렘은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죠. 그런데 바벨론 하면은 이건 세상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음녀나 바벨론은 다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여자라고 했을 때 순결한 여자는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하면 새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이 교회가 돼요. 바벨론이 멸망했으면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음녀라고 하면은 음녀와 바벨론이 다른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녀와 바벨론이 세상이다. 그 다음에 2절 가서 보겠습니다.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리라 해놓고 음녀의 죄악상을 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누굴까요? 로마 제국 휘하에 있는 그 모든 작은 도시국가라든지 작은 나라들을 로마 제국이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 작은 나라들의 임금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사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로마가 물질 문화를 꽃피우면서 하나님 없이 지상 낙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사상을 받아들이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했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는데 동참해서 황제의 신전을 세워가지고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동참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그 제국 안에 있는 임금들이, 땅의 임금들이 다 로마 제국과 더불어 음행하였다. 그들과 더불어 통하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사는 사람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우상을 섬기고 거짓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이 일에 동참했다. 그것이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도 타락을 했지만 종교적으로도 교회를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 그게 음행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절에 가서 보면 성령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광야로 이제 데리고 갔는데 3절 하반절에 보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랬어요. 이 짐승이 붉은빛입니다. 그러니까 짐승도 붉은빛으로 나오면서 파괴자라는 것이죠. 여자는 누구예요? 여자는 음녀 얘기합니다. 음녀. 여기서 여자는 음녀. 그래서 순결한 여자는 12장에서 나오는데 교회 공동체고, 이 음녀 여자는 바로 17장에서 나오는 음녀는 바로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고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이다 하는 거예요. 음녀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 머리가 7이고 10뿔인 짐승을 탔어요. 그러니까 이런 형국입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이게 만약에 짐승이라고 해요. 근데 짐승을 탄 존재가 음녀예요. 음녀. 그러면 이 짐승은 뭐죠? 짐승은 황제 권력이다. 황제 권력. 이 음녀는 뭐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말은 황제가 통치하는 대로 로마 제국이 굴러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편안히 앉아가지고 짐승을 타고 가면 짐승이 가는 대로 음녀는 따라가는 거죠. 그 말은 황제가 통치하는 대로 로마 제국이 굴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제가 통치하는 데 따라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면 이 로마 제국 전체가 작은 분봉왕이라든지 총독이라든지 각 지역의 지방장관의 토속 세력이라든지 그 로마 제국의 통치 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황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황제가 물질 문화를 꽃피워가지고 하나님 없이 지상 낙원을 이루고자 하는 일에 물질 문화를 번성하는 데 매진하게 되면 이 로마 제국이 물질 문화가 번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무시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짐승을 탔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웃기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낙원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지상 낙원을 만들어 주겠다고 물질 문화를 융성하게 하고 꽃 피우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낙원을 선물해 주겠다고 경제적인 번영을 일으켜 주겠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절 여자는 4절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 이 말은 자줏빛은 그 물감이 비싼 옷감이라 합니다. 황제라든지 높은 고관이 주로 자주색 옷감을 붉은색, 자주색 그 옷감으로 이제 옷을 입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물질 문화가 번성했다. 풍요로운 사회를 이루어 나간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그렇다면 모든 세상도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다든지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해요? 누가 우리를 잘 살게 해줄까? 그 사람을 뽑잖아요.
로마 제국의 황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신민들에게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자기 황제 권력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4절에서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를 꾸몄다는 말은 결국은 물질 문화를 번성시켰다. 이것은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로마 제국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정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손에 든 금잔에 가정한 물건이 가득하다는 말은 우상 숭배에 쓰이는 물건들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물질 문화를 번성시키는데 일조하는 세력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황제를 신격해가지고 황제 신전을 만들어 놓고 섬기게 하고 각 신들에게 로마는 각 신들을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우상 숭배에 쓰이는 물건들이 바로 가정한 물건,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5절에는 이것이 요 음녀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비밀스러운 이름, 큰 바벨론이라. 그러니까 여자의 이마에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음녀가 곧 바벨론이다. 그리고 음녀 바벨론을 붙여서 있습니다. 보통은. 그래서 음녀 바벨론은 한마디로 말하면 1차적으로는 로마 제국이고 모든 시대 속에서는 세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죠. 황제 권력을 타락한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이에요. 모든 시대 속에서. 그리고 이거는 로마 제국이고 모든 시대 속에서 세상을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이 같다는 말을 여기서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큰 바벨론이라 하고 하반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이 음녀가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 다음에 여기서 여자가 나옵니다. 여자가 나오죠. 5절 하반절에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 땅의 음녀, 땅의 음녀라고 하는 말은 이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요 본문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본문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음녀가 바로 그 음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우상 숭배하는 근원이, 우상 숭배를 하는 그 기초,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왔을까? 바로 이 음녀로부터 말고, 음녀가 그 음이다 말이에요. 그 음녀가 바로 음이가 돼가지고 그 음녀를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게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녀는 그 세상이거든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한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또 멋지게 지상 낙원을 이루는 삶을 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세상적 사고방식이 사람들로 하여금 우상숭배를 하게 만들었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렵죠, 이거는. 이건 조금 더 곱씹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가가지고 내가 보면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디라 그랬어요. 이 음녀의 죄악상이에요. 음녀의 죄악상은 세상의 사치, 세상적 부귀영화, 그리고 교회에 대한 박해가 있어요. 이게 음녀의 죄. 이게 6절에 지금 나와 있는 거거든요. 6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디라. 그러니까 교회를 박해한 것이죠.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겼다. 그 다음에 7절은 뭐냐 하면 10뿔,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8절에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짐승의 비밀을 설명한 것이 8절부터 12절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절반만 읽어보겠습니다. 8절 상반절.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자, 요게 우리가 주의할 것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그리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이야기가 11절에 있어요. 11절에 보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원래는 머리가 7이라고 그랬잖아요. 머리가 7이라고 그랬는데 11절에는 이
여덟째 왕을 또 얘기해요. 머리가 여덟 번째 머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설명하기를 9절에 보면 이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에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해요. 이 부분 가지고 이상한 해석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제가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게 짐승이라고 해요. 짐승. 좀 더 크게 그려봅시다. 짐승이라고 하면 머리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머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일곱 머리가 있는데 원래는 일곱인데 하나가 또 여덟째 머리가 있어요. 여덟째 머리가. 그래가지고 다섯은 망하였고 다섯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고 아직 다른 하나는 오지 않았습니다. 자, 다섯은 망하였다고 했는데 다섯은 망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애굽이다,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그 다음에 헬라.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이고, 그 다음에 로마잖아요. 이 로마는 있고라고 했으니까 이 로마가 지금 로마 시대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핸드릭슨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왜 아니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짐승은 로마 황제 권력이라고 했어요. 로마 황제 권력. 그리고 모든 시대 속에서는 타락한 정치 권력이죠. 로마 황제 권력이면 여기 나오는 머리는 로마 황제가 돼야 맞겠죠? 만약에 짐승을 탄 사람이 누구예요? 이 짐승이 있으면 이 짐승을 탄 사람이 이 여자거든요. 이 여자를 갖다가 로마 제국 혹은 요한계시록에서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표현됐거든요.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든지 로마 제국은 이 여자야, 이 짐승을 탄 자의 개념이에요. 짐승을 탄 자의 개념이니까 이 머리를 갖다가 짐승은 황제 권력인데 짐승보다 더 큰 개념, 나라의 개념을, 국가의 개념을 여다 넣는다고 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모순이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견해는 좀 잘못된 견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걸 황제라고 한번 해봐요. 황제라고 하면 황제가 7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황제가 많이 있어요. 황제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렇게 다섯은 망하였고 하는데 쓰겠냐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네로부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가이사부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가장 그래도 근접한 견해는 이런 견해입니다. 원로원에서, 로마의 원로원에서 신으로 추대된 왕은 지금 이때가 요한 당시잖아요. 요한 당시. 요한 시대에 지금 박해를 받는 시대는 도미티안입니다. 도미티안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도미티안 앞에 왕으로 추대된, 아니 신으로 추대된 황제가 5명이 있어요. 물론 율리우스 가이사는 황제는 아니지만은, 독재관이지만은 그래도 너무나 유명하니까 신으로 추대한 거예요. 그래서 신으로 추대된 사람 5이 누구냐 하면, 첫째로 율리우스 가이사, 두 번째로 아우구스투스, 세 번째 클라우디우스, 네 번째로는 베스파시안, 다섯 번째 티투스. 그 5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시대는 도미티안이 자기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7번째는 누구예요? 황제가 7으로 끝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가장 심플하고 아주 단순한 해석을 해드릴게요. 또 그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자, 다섯은 망하였고 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은 망했어요. 다섯은 망했는데 이 다섯이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다섯의 머리가 누구라는 것은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다.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다섯은 망하였고, 왜냐하면 성경에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는 있고 했죠. 하나는 있고가 이 도미티안 시대거든요. 도미티안 시대인데 이 요한 시대거든. 요한 시대, 도미티안 시대는 이거를 크게 보면은 초림 때 이걸 큰 구도로 보는 거예요. 큰 구도로. 큰 구도로 보면 초림 때라고 그러죠. 요한 시대, 도미티안 시대는 요한 시대니까 결국 하나는 있고, 하나는 아직 이러지 않았는데 누구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알 수도 없고 알 필요도 없어요. 일곱 번째는. 중요한 건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 여덟 번째가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와서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마지막 재림 직전에 나타날, 그래가지고 재림 직전에 나타나가지고 이게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불못에 들어간다는 말이잖아요. 불못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나타날 마지막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 17장의 이야기가 크게 보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야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세대주의자들이나 천년왕국을, 지상천년왕국을 믿는 전천년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후3년반이라는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13장. 그리고 이제 13장 이후로 있는 이야기들이, 특히 이제 17장 이야기도 그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가 아니고 하나는 있고 했으니까 이건 요한 시대고 도미티안 시대고 크게 보면 초림이고, 여덟째 왕은 재림 직전에 나타나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까 이걸 큰 구도로 보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있을 일이다. 그러니까 1세기 당시에 이게 서신이니까 그들에게도 교훈이 되고 모든 시대에 교훈이 되고 재림 직전에도 해당이 되는 말씀, 모든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어느 한 시대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짐승이 공격을 합니다. 짐승이 공격을 하는데 짐승이 어떻게 공격을 하면 10뿔이 나와요. 12절에 보면 이 10뿔은 열왕이니, 열왕이라고 했어요. 열왕이 이 여덟째 짐승에게 자기의 권세를 줘요. 이 열왕은 뭐냐면, 열이라는 숫자는 누구 말 맞다나 저 25공동체 식혜국이 아니고, 열왕이라고 하면 열이라는 숫자는 만수거든요. 만수. 그러니까 모든 왕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왕. 모든 정치 지도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열왕이라고 하는 말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 이게 여덟째 왕이 마지막 적그리스도.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그 시대의 모든 정치 지도자.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언제나 할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바로 그 시대의 모든 정치 지도자를 열왕이라, 열이라는 숫자를 만수니까 상징적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교회를 전면적으로 온 세상에 전면적으로 교회를 박해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이것은 3년 반, 7년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잠깐입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6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고 아주 짧은 기간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교회를 박해할 시점에 그때 당시의 모든 정치 지도자를 열이라고 만수로 써서 열왕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박해합니다. 교회를 박해하는 전쟁이죠. 여기 나오는 전쟁은 이제 자 14절입니다. 14절에 보니까 13절에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줬다는 말은 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리더십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해서 이 나라들이 뭐 세계 단일 정부를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들의 국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가 하자는 대로. 예를 든다면,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 해석이 아니고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차별금지법이 온 세상에 다 통과되면 그거를 교회를 박해하는 주도 세력 적그리스도 나타나고 그것을 강력하게 모든 국가가 시행한다는 뜻이죠. 다 시행을 해버리면 교회를 박해를 하는, 이건 하나의 예에 불과한 거고,
다른 더 강력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의 예니까 이건 해석은 아닙니다. 해석은 아니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이 마지막 적그리 스도가 하자는 대로 그 리더십 속으로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우리가 따르겠다. 교회를 박해해서 이 땅의 지상 낙원을 이루자. 교회만이 분열분자 같이 여겨지거든요. 교회가 꼭 뭐 같이 여겨집니까? 분열분자 같이 여겨지니까 교회를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14절에 가서 보면 교회는 승리한다고 했어요.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승리한다. 교회가 승리하게 되겠죠. 그와 함께 있는 자도 승리한다고 그랬어요. 그와 함께 있는 자가 누구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도 승리하게 된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마음을 줘서 마지막 자기들이 심판받을 때까지 그렇게 17절에 가서 보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줬다는 말은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이들이 활동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8절에서 이 진성이 음녀를 죽였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들이 하는 결과가 자기 스스로 무너졌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정치 권력이 하자는 대로 했는데 세상은 망하였다 하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